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 랍비 중에, 이 랍비라고 하면 이제 위대한 선생님을 뜻하는데, 그 랍비 중에 수시아라고 하는 유명한 원로 랍비가 이제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지나온 길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가만히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자기 지나온 인생길을 되돌아봤어요. 그랬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딱 생각이 날 만한 위대한 일들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마치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는 왜 모세나 솔로몬이나 다윗과 같은 사람이 못 되었느냐라고 사정없이 우리 하나님이 막 야단을 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공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수시아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한마디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왜 수시아가 아니었느냐?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수시아 말고 또 누가 있겠냐 이거죠. 수시아 자신인데 그를 향해서 왜 수시아가 아니었느냐고 물으시니 놀랍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수시아가 아닌 다른 사람이 수시아의 가면을 쓰고 지금 그 앞에 서 있다는 겁니까? 이런 거겠죠. 그것은 내가 수시아이면서도 왜 수시아다운 삶을 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에게서 기대하고 너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너만의 일, 그거 왜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질책이 아니셨겠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몇 년 전에 듣고 났을 때 마치 불방망이 맞은 것처럼 아주 강한 자극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번 저를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분명히 서게 될 것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만일 저에게 너는 왜 김영생이가 아니었느냐라고 물으실 때 나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께 확신 있게 아닙니다 주님, 저는 주께서 저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가장 합당하게 최선을 다해 충성되게 살았으니 저를 축복하소서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내용인 즉슨 이겁니다. 어떤 바리새인이 나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속히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 속히 떠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실제로 헤롯의 그런 음모가 있으니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생각해서 빨리 떠나라고 예수님을 생각해서 한 말인지, 아니면 헤롯과 공모해서 예수님을 합세해서 먼 곳으로 떠나보내려고 하였던 건지, 그런 계략에서 나온 건지 확실하진 않지만 널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 헤롯의 이 협박은 무척이나 공포스럽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얼마나 이 말에, 이런 살해 위협에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흔들리고 불안하고 심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아주 의연하게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3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자,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여러분, 여기서 완전하다라는 말이 헬라어의 텔로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끝나다, 또 하나 완성하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 비로소 모든 걸 끝마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무슨 말이냐면 저 여우 같은 헤롯이 나를 죽이던 말던
오늘과 내일 나는 내 할 일 다 할 거다. 그리고 나서 제3일에 십자가 지고 다시 부활,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 나는 나의 일을 모두 끝마치고 텔로스, 완성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자신감 넘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끝이 났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완성되어져야 끝난 겁니다. 아멘. 비록 내가 지금 실패했다고 내 인생이 끝난 거 아닙니다. 내가 비록 지금 남보다 앞서고 있다고 해서 성공한 것 같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 내가 좀 실패했다고 좌절할 것도 없고 성공했다고 너무 우쭐할 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신 사명이 완성되어야 비로소 끝난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을 보세요. 오늘과 내일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주신 사명 반드시 다 완성시키고 끝내리라 선언하셨잖아요. 자, 그러시면서 33절에서 결연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33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여러분, 저는 이 설교 제목이 오늘 말씀에서 그대로 따온 건데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부분을 영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Nevertheless, I must go on my way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번역하면 나는 누가 뭐라 해도 나의 길 끝까지 계속해서 쭉 가리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 아무리 헤롯이 날 죽이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내 갈 길 갈 거야. 주께서 내게 주신 나의 길을 완수하기 위해 기꺼이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리라. 아버지 주신 그 사명 다 하기까지 나는 기꺼이 죽음도 불사하리라. 결국 하나님 주신 그 사명에 죽고 그 사명에 나는 산다라는 거 이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우리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의 평생을, 여러분 저는 우리 예수님이 지나오신 평생을 이 한 구절에 요약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다시 한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제 인생의 목표예요.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요한복음을 묵상하다가 이거다! 이게 내 인생의 목표가 됐고 내 남은 여생이 이걸 위해 달려가야 되겠다. 저는 이곳에 제 인생을 걸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최소한 두 가지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 주신 일을 일단 알고 있었어요. 그게 뭔지. 또 하나, 그것을 순종함으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빛나게 영화롭게 하였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어가시면서 임종하시기 바로 직전에 다 이루었다. I'm finished.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I'm telos. 완성했다. 다 끝마쳤다는 거예요. 끝마쳤다. 완성했다.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을, 그래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드렸던 그 예수님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높이셨는 줄 아십니까? 그 예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높이셨는 줄 아세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믿으십니까? 비록 괴로우셨지만 누가 뭐래도 끝까지 십자가 사명의 길을 결연히 걸어가신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무릎으로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수를 주라
모든 만민이 찬양토록 그를 높여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알아 주신 그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다시 말해, 어떻게 나도 우리 예수님처럼 나의 본연의 길, 나의 사명의 길을 흔들림 없이 이탈하지 않고 쭉 감으로 인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일을 다 이룰 수 있을까?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이 있는데 그 본연의 길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먼저 내 삶의 현장을 뜨겁게 사랑할 때 가능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 하십시오. 내 삶의 현장을 뜨겁게 사랑하라. 믿으십니까? 한 번 다시요. 내 삶의 현장을 뜨겁게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요,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사명이다, 사명자라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일단 기도원이 떠올라요. 그래서 기도원 가서 불 받고 은혜 받아서 너 주의 길을 가라 해서 신학교를 가요. 그래서 거기서 목사 되는 거, 혹은 사역자 되는 거, 뭐 선교사 되는 거. 우리는 보통 그런 경우 사명을 받았다, 이제 사명자의 길에 섰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또 하나,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사명을 받았다, 주의 일이라 사용하지요. 맞습니다. 그거 사명이고 주의 일입니다. 자, 그런데 사명이라는 단어가 원래 성경에서 쓰일 때 그렇게 협소하게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부로 사명, 사명자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정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서 숨쉬고 있는 그 자체가 사명입니다. 믿으세요? 만일 이 땅에서의 사명이 끝났다고 하면 하나님은 어젯밤에 여러분을 데려가셨을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결코 참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감당해야 될 사명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겨요. 구체적으로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이 뭘까? 그건 여러분, 내 삶의 현장에서 감당해내는 모든 일들이 사명이에요. 아멘. 자, 저로 말하면 교회 현장에서 목회가 제 사명이에요. 자, 여러분들로 말할까요? 가정에서 아이들을 잘 키우고 양육하는 게 사명이에요. 학생들 학교에서 공부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는 게 사명입니다. 직장에서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잘 감당해내는 일이 사명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떤 분이 속으로 이렇게 대뜸 반문할 거예요. 목사님, 그거 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죽지 못해서라도 하는 일이지 그게 뭔 사명입니까? 라고 반문하는 분들이 혹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밥 벌어 먹기 위해 죽지 못해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 직장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들을 감당할 목숨과 능력과 직장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면 그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뭐냐면 모세의 이제 마지막 설교입니다. 가나안 땅, 이제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에 진입하기 바로 직전에 그 출애굽 2세대 만나 세대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모세가 너무도 걱정하는 게 뭐냐면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할까 심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교만인데 그걸 지금 너무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능력으로 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재물 얻을 능력, 여건, 환경, 그 힘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재물 얻을 능력을 내가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여호와를 기억하라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하는 내 삶의 모든 일들이 사명이고 내 삶의 현장이 곧 사명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사명이고 내 삶의 현장이 사명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왜냐고요? 내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 주신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물론 범죄와 도적질 그거 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 내 삶의 현장을 사랑해야 돼요. 누구보다 감사해야 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재미난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에 present라는 단어가 이게 이 현재라는 단어입니다. 영어에. 근데 이 단어는 또 무슨 뜻이 있냐면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현재가 선물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 주신 기가 막힌 선물이다. 이게 바로 현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지금 내 삶의 현실에 감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한 감사거리로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일이 때로는 불만투성이로 가득 찰 수 있어요. 당장 때려치고 나올 만큼 억울하고 지루하고 열받는 일들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그렇게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접어두고 싶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왜 내 삶의 현장이 귀합니까? 그 속에서 주어진 일이 왜 귀합니까? 그 속에서 만난 사람이 왜 소중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일이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역자이기 때문에. 믿으세요? 다시 말해 주신 분이, 주신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다른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 삶의 터전을 허락하신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비전, 나를 향해 주시는 버뜩이는 지혜와 비전, 이게 어디서 주어지는 줄 아세요? 내 삶의 현장에서 주어져요. 내 삶의 현장을 사랑하고 현장을 부둥켜 안는 그 사람에게 번뜩이는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내가 몸을 부대끼고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에서 왜 내가 여기 있는지, 왜 나를 여기로 보내셨는지, 왜 이걸 하게 하셨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와 총명과 번뜩이는 불빛을 내 삶의 현장에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내 삶의 현장을 사랑해야 되고 부둥켜 안아야 돼요. 나와 몸을 부대끼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소중히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 하나님은 내 삶의 현장 그곳에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보이시고 펼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사이드라고 하는 선교사를 아십니까?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잘 모르시죠? 이분은 장로교 선교사인데, 이분은 미국 선교사이면서 이 루이스빌 의과대학을 졸업한 장래가 촉망되는 의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1900년 그 초에 1904년에 우리나라에 왔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의 상황은 지금의 아프리카보다 못한 정말 미개한 나라 중에 속했던 나라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성령의 강한 부르심이 있어서 1904년 우리나라에 입국합니다. 자, 이분은 의사였기 때문에 주로 목포에서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고 정말 밤낮 없이 잠 못 자면서 치료하고 복음 전하며 마치 우리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고 고치는 그 사역을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감당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날 연락을 받아요. 광주에 있는 오웬 선교사 한번 띄워줘 보세요. 오웬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는데 아주 절친한 동료 선교사고 저 사람도 유니온 신학교를 나온 최고의 석학입니다. 자, 둘이 거의 비슷하게 들어와서 저분은 광주에, 그 다음에 이 포사이드는 목포에서 의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왔어요. 저 오웬 선교사가 지금 폐렴에 걸려서 오늘 내일 아니 빨리 와서 고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다 명의였기 때문에 서로 누구나 다 어떤 것도 고칠 수 있는 명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을 타고 이제 20km 거리였기 때문에 말을 타고 이제 가는 도중에 광주에 도착하기 바로 직전에 그 어두운 밤에 앞에 거적대기에 누군가가 누워있는 끙끙하고 소리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서 내려서 이게 거적대를 열어보니 나병, 한센병에 걸린 여인이었습니다. 몸에 고름이 나고 온몸이 그냥 이 문드러져 있는 그 한센병 환자였습니다. 포사이드는 고민에 빠졌어요. 지금 내가 가지 않으면 저 친구가 죽어요. 자, 이 사람을 고칠까? 이 두 가지 기로에 서서 여러분들이시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이분이 그때 엄청난 갈등에 순간 빠졌는데 마음의 정리를 합니다. 나의 사명은 조선이다. 나의 사명은 조선 땅 선교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 비전의식, 사명의식을 다시 주지합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그 여인을 거적대에 걷어내고 자기 털옷을 입히고 말 위에 올립니다. 그리고 몇십 킬로 되는 그 거리를 마부가 되어서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 도자기 가마터에서 이 사람을 열심히 고칩니다. 그리고 나서 진정이 됐다 싶어서 드디어 광주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친구 오웬이 죽습니다. 너무도 황당하죠. 너무도 미안한 거죠. 그 당시 그 아내가 만삭이 된 아이를 이제 출산하기 바로 직전이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둘 다 젊은 사람들인데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이 포사이드 선교사는 비록 조선인은 아니었지만 조선인을 조선인보다 더 사랑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조선과는 아무런 연고도 없었는데 단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그 비전 때문에 왔고 이 일을 했던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신이 너무도 이 낙심에 있었었는데 이 소문이 광주 장안에 퍼진 거예요. 어떻게 퍼지냐면 저 양인이 친구도 마다 않고 그것도 정상인이 아니라 한센병 여자를 고름을 다 뽑아내고 그거 살리느라 친구까지 잃었대. 이 소문이 장안에 화제가 됩니다. 그러자 여러분, 그 광주에 있던 한센병 환자들이 다 몰려요. 졸지에. 그래서 초가집을 사서 또 늘려도 더 이게 주체가 안 됩니다. 자, 그게 뭐가 되냐면 그 광주 나병원, 지금은 그 여수의 애양원의 시초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그 밤에 이 포사이드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목격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최흥종이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게 똑같은 사람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목사가 된 거룩한 모습이, 왼쪽은 원래 건달 조폭이에요. 이 건달패가 그날 밤에 포사이드 좀 소매치기를 하려고 하다가 그걸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저 한센병 여인의 옷을 다 자기가 덮어주고 말에다 실어주고 고름을 짜서 다 치유해주고 그림자처럼 쫓아가서 모든 걸 다 봐요. 자, 그리고 그날 밤에 헷갈려요. 혼돈에 빠져요. 아니, 나는 같은 동족이면서도 나병 환자들을 피하고 오히려 괴롭혔는데 어떻게 자기 자식 끌어안듯이 저렇게 할 수 있지? 저 사람과 나의 차이가 뭘까? 깊이 고민에 빠져요. 잊어버리려고 해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생각해보니 아하, 저게 믿음이고 저게 예수쟁인가 보다 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람이 광주 나병원 거기에 선봉주자가 돼서 들어가서 그 몰려드는 모든 사람을 맞는 선봉주자가 됩니다. 그리고 광주 나병원의 실질적인 운영하는 이 모든 사람이 돼서 이 사람 별명이 저 조폭 건달이 광주 나병의 아버지, 나병 환자의 아버지로 최흥종, 우리 한국 교회사에 길이 남는 그 세 글자 최흥종 목사가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환자가 늘어나니까 소록도에 연락을 해서 나병 환자들을 위한 시설을 또 넓혀달라 해서 소록도에 이렇게 나병 갱생원을 확장시키는 그런 시초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우리 삶의 현장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며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힘드실 거예요. 코로나로 보통 어렵다라고 쉽지 않다고 하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신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 주어지는 곳이요, 내가 결국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는 바로 그 자리, 그 현장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지혜 달라고 현장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어쩌다 내가 재수없이,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아니라,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 이거 주님 주신 사람이요, 주님 주신 현장이오니 주여 지혜 주시고 불꽃 내려 주시오라고 하나님께 붙잡고 뜨겁게 현장을 붙잡고 사랑하며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번뜩이는 지혜와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충분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주 예수님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 주신 일을 다 이루어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놀라운 역사도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예수님처럼 내게 하라 주신 일을 다 이루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정말 사명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쭉 계속해서 가리라 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의연함을 가지고 날마다 현장을 붙잡고 사명을 붙잡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 주신 그 모든 사명 아름답게 이루어 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사명지로 알고 우리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